보면은 146, 147, 148, 149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래서 할렐루야시라고 부르는데 할렐루야 146편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7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48편에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마지막에도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며 마지막에는 이게 마지막 결론이죠. 시편 150편의 결론이 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기를 왜 지으셨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 지은 게 그게 인간의 목적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을 만드실 때도 에덴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만 지키면은 참된 이 다스리는 그리고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 인해서 모든 것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은 이 성령 충만함으로 또 말씀 충만함으로 그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것들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원래는 이 사단이 이거 뭐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번제한 다음에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뭐냐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뭐 내 몸이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냐면은 이 죄를 범한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냐면은 관계가 깨져버려요. 관계가 뭐냐면은 이 신뢰와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고 형제 간의 관계가 깨져버리죠. 가인이 형을 동생을 죽임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그리고는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로 다 멸하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대.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 악한 게 뭐냐?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게 뭐냐? 악한 게 뭐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게. 응? 응? 제시야 뭐라고? 응? 죽이는 거, 살인. 또 뭐 항상 악한 게 뭘까요? 항상 악하다. 인간이 항상 악한 게 뭐냐면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제가 단적인 예를 들잖아요.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아들이 운다고. 왜 우냐? 엄마가 집 나가가지고 밥을 못 먹을까 하고 우는 게 아니고 왜 우냐? 내 밥 누가 차려주냐? 어, 엄마가 나가서 집도 없는데 얼마나 고생하실까? 옷도 안 가지고 나간대. 얼마나 고생하실까?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옷 누가 빨아주냐? 그렇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아파서 병에 누워 있잖아요. 그럼 막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걱정하잖아요. 돈은 이제 누가 벌어오나? 걱정하잖아요. 보면은 아픈 아버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생각해요? 나 이게 어떻게 사나? 이게 걱정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중심인 게 이게 잘못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공부하면서 믿음을 배우면서 뭘 하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배우는 거죠. 나 중심에서 뭐 하냐면은 이 타인 중심. 타인 중심.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예전에 병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내를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부인한테. 그 부인의 소원은 뭐냐? 남편이 늦게 안 들어오고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대. 돈을 안 벌어와도 된대. 그냥 돈은 이제 적당히 벌어도 되고 많이 안 벌어. 사장 소리 안 사모님 소리 안 들어도 된대. 집에 와서 좀 나랑 얘기도 하고 애도 같이 키우고 그러고 싶대.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중심의
자기가 사장님 되고 싶은 거지 사모님 소리 듣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깨뜨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부부간에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관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관할지니라 알게 되어 있죠. 어? 그리고 여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돕는 배필.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아내를 사랑하라. 어. 어떻게 사랑하냐? 죽기까지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근데 자꾸 뭐냐면은 뭔가 내게 얻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깨지는 거라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결혼 안 했는데 자기 결혼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 첫째한테 처음에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된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 결혼하니까 행복하냐라고 물어본 거. 말을 못해. 1년 산 사람한테 물어봤어. 결혼하니까 행복하냐? 잘 같은 말도 못해. 3년 산 사람 뭐 행복하냐? 그러니까 행복 모르겠대. 너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결혼하지 마라. 그러는 거 뭐냐? 11년 사람, 10년 산 사람 보고 전화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애들과 그리고 부인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결혼하지 마라 그래. 그러죠. 근데 뭐냐면은 그게 행복인데 행복이라는 개념이 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뭐냐면은 결혼해서 혼자서 네가 보고 네가 다 쓰고 네 마음대로 술 먹으러 다녀도 되고 네 마음대로 놀아도 되고 뒤에 애 끊기세요. 주면 그거 하라고 그거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 키우면서 행복도 있고 또 부부간에도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는데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시편을 통하여서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원래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 뭐냐면은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이 넘쳐나도록 만들었어요. 원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별들이 땅을 다 비춘대요. 그 땅은 누가 있냐? 인간들이 있는데. 그럼 동물들은 별을 잘 못 봐요. 동물들은 땅바닥만 보게 돼 있어요. 동물들은 땅바닥만 본다니까요. 목이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목이 자유롭게 올라가는 거는 인간밖에 없다 그래요. 인간. 왜냐하면 이들은 땅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인간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인간에게 맡겼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흙이란 뜻이야. 흙으로 지어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호흡을 할 때마다 호흡을 할 때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보면은 너네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장로교 제1헌법 1항이 그거잖아요.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 지구를 또 다스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뭐라 지으시면서 창조하시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지금 세상에 보면 어때요? 보기 안 좋잖아요. 사건, 사고, 재앙, 저주. 이번에도 뭐 아파트 보니까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 현관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게 부러졌더만. 근데 철근이 하나도 없어. 철근이 하나도 없어. 아니 우리 여기 보면은 아파트에서 입구에서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비 안 맞게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부러졌는데 철근이 하나도 없어. 다 빼먹은 거죠.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꾸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렇게 거짓말치고 사기쳐가지고 잘 사냐? 잘 못 살아요. 정직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힘쓰고 애쓰는 게 잘 사는 거지.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하면은 성경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도둑질한 거 가지고 자녀들 먹이면은 자녀가 잘 크지 않아요. 도둑놈의 자식들은 뭐가 돼요? 도둑놈의 자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사람들은 앞에 있는 눈의 이익만 보고 물질 탐욕에 빠져가지고 이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쫓아간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거 있잖아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 시우랑 둘이 자전거를 타고 싹 지나가는데 시우 친구들인가 봐 남자애들이 딱 뭐라 시우를 딱 보더만 뭐라 그러냐면은 시우 동생이다 그래요. 이렇게 셋 다 닮아가지고 서로 다 알아봐. 근데 나도 닮았잖아요. 틱 그러더라. 아빠 닮았다고. 뭐냐면은 이 아버지의 형상에 어머니 형상에 아이들이 들어가 있다고. 닮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인간에게 투영되어져서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근데 원래 인간은 지혜롭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서 다스리라. 이게 왕에게 얘기하는 건데 에덴의 왕으로 아담을 불렀는데 이 에덴의 왕이 미련하게 저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죄가 들어와. 그리고는 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는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잖아요. 물로 심판하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살지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이 불순종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와서 이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직장을 어떻게 다녀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녀. 회사를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와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내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돼. 그리고 또 뭐예요? 가정을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는 거죠.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그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이 에베소 교회가 음란으로 해서 다 가정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얘기하기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하는 부부관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또 땅이 보니까 성경에 보면 경제를 회복하는 방법은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응답받게 되죠. 그리고 성경 보면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뭐예요? 안식하라 그러죠. 힘써 일하고 안식하라. 힘써 일하고 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안식을 팍 하나님 누리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일을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뭘 하셔야 되냐? 기도는 하셔야 돼. 일 안 하는 대신 하루에 자녀들 놓고 지역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 보면은 그래서 첫째로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송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노래하고 찬양할지어다. 이 노래와 찬양은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때 그때 나와요.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에서 찬양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또 반대로 내 마음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뭐냐면 힘들고 무거우면은 찬양을 듣든지 찬양해야 돼. 찬양하면 제일 빨리 마음이 회복되어져요. 삶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이 찬양과 노래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원어에서는 이게 헌금이래요. 헌금. 사람들 자꾸 헌금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현금이고 찬양하는 것도 현금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저 결혼식장 가면은 그 바이올린 켜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노래 축가 불러주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 받아요? 적어도 한 10만 원 받지 않을까요? 원래 안 해봐서 못 받아봐서 모르겠네. 축가는 많이 불러봤는데 받아본 적은 없어. 밥은 주더라고. 뷔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가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것도 현금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기도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빚지는 거예요. 우리 돈 빌려간 거야. 그래서 갚아주신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이거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은 노래하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이 새 노래 새로운 시대의 소망과 기쁨을 담은 노래로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여 헌당시기 정도로 보여진다.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래서 포로에서 나온 시들이 있는데 시편 127편 뭐 이런 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이랬는데 이들이 노래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는 헌당하는 거예요. 헌당. 성전을 짓고 이제 예배드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원래 가나안 땅 올 때도 목적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 오는 목적. 가나안 땅 오는 목적은 그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사흘길을 가서 예배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 27장에 하나님 형상대로 28장에 내가 형상 모양대로 너에게 복을 주어 뭐라 그러냐면은 다스리게 하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하늘에 나는 것, 땅이 물속에 있는 것,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 앞에 여기 복을 얘기할 때 이 바르크나 그러는데 이 복이란 뜻 자체가 뭐냐면은 꿇어 경배하고 꿇어 꿇어 무릎 꿇는다는 거죠. 무릎 꿇어 경배하고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참된 복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이게 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아니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은 5장, 6장, 7장이 8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때 보면 뭐라 그래요? 회통하는 자. 마음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마음에 힘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 복 가지고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통한 일이 있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가족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 그게 복이라고요. 복이라고. 그래서 뭐냐면은 예배 교제한다. 출애굽에 나올 때도 목적이 뭐냐? 사흘길을 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짓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예배만 잘 드리면은 모든 거 회복되어져요. 예배만. 근데 예배가 안 돼요. 예배 드리는데 막 잡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예배 들어오는데 알아들은 것 같은데 집에 갈 때는 남아있질 않아. 그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염려, 두려움, 근심, 돌짝밭 같이 길가 같이 다른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염려하는 자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들이 어느 순간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서 예배에 헌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기뻐하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새 노래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응답받아라. 이 구약에도 일주일 말씀 그거지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뭐였냐? 새 포도주. 새 포도주. 새 포도주가 뭔데요? 구약의 포도주는 험포도주예요. 험포도주. 구약의 이 말씀들은 어디에 초점이 더 있냐면은
율법인데 그 율법은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뭐냐면은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죠.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구원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우리 오후 예배 때 나오잖아요. 수예배 때도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는 것이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올 때 의로 여기신 바 되어지죠. 보면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아들도 살릴 걸 믿고 히브리 기자에 보니까 드렸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 홈포도주 이 포도주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주시고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왜 사랑이라니 사랑.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제자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비방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다를 게 뭐가 있냐? 왜 그러냐?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소망으로 같이 살지 않으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화날 때 화내고 짜증낼 때 짜증내고 원망할 때 원망하고 그러면은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는 뭐예요? 우리의 몸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말씀이 임하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실망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먹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인데 그 어떻게 먹이냐?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오는 게 그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예전에는 보리를 거둬가지고 먹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육신적인 의미는 육신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거지만 의식주 해결될 걸 의미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뭐냐면 영적인 배부름이에요. 내가 영적인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가난하면 여유가 없어져요. 돈에 궁색하면은 여유가 없어진다니까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싸납냐? 세상 사람 싸납잖아요. 경제에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둘 다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배부른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내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면 내가 편안하잖아요. 그럼 용서할 수 있어요. 아까도 전도하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꺾어서 들어와가지고 뒷차가 빵 할 만한데 안 하더라고. 근데 보면서 저 사람이 브레이크에다 먼저 발을 올려놨나 보다. 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딱 바로 밟더라고요. 보니까 나 박을 줄 알았어. 부딪힐 줄 알았어. 이 사람이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앞에 사람은 끼어들 상황이 아닌데 끼어들었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뭐가. 사람이 쫓기면요. 사람 이상해져요. 우리 뭐냐면은 이 세푸대가 돼야 돼. 세푸대는 뭐냐? 성령 세례 받은 게 세푸대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이제 이거를 맨날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니까 정식기도로 무식기도 누리니까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라. 제가 왔는데 성도들을 보니까 새신자들이 보니까 왔는데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작년에 한 50여명 왔잖아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로 왔는데 교회 예배도 안 되고 몇 번 드려보더만 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아니 귀신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막 예배하다 별 변화된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했다니까요. 아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 분노,
짜증, 원망 이런 거 들어올 때 막역사예요. 이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님을 결박됐죠. 그게 내가 죄를 보면 이게 내 마음에 남아 있다니까요. 구원 받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무너뜨려야 돼.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 혼돈, 공허 이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거야.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된 상태. 그리고 조금 다니다가 그래도 조금 오다가 말더라니까요. 성령께서 그 주인 되셔야 성령께서 자꾸 기도하시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성령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막 주인 예배는 둘째치고 수요배만 빠져도 교회 가야 되는데 막 그러잖아요. 교회 성령께서 막 가라고 막 기도해야지. 여러분 조금만 기도 안 해도 막 화가 나도 짜증 냈으면은 아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짜증내면 안 되는데 화내면 안 되는데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근데 성령이 안 받았는지 괜찮아. 어, 성령 세례 안 받아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 받았는데 잘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냐? 아니 교회를 다녀도 응답이 없다는 거야. 축복이 없다는 거야. 교회 가도 잘 안 된다는 거야. 교회 가면 왜 잘 안 돼요? 잘 되지. 근데 어떻게 교회 다녔어요? 말씀 듣는 건 다 말씀 듣는 거 따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면 저 훈련 받으러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다들 자기 방법으로 한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인데 그게. 목사님들이 뭐 연불 외웠어요? 말씀 가르치고 기도했지. 근데 목사님들이 다들 자기 방법을 한다. 자기 방법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한다는 거야. 금방 알아듣겠더라고. 금방 알아. 그러면서 성경 구절 딱 보여주면서 뭐라는 이사야서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르쳐 놓으니까 다들 나가 자빠졌다는 거야. 넘어졌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님들 성령 따라 가르치거든요. 성령 따라 가르치고 싶으면 가르쳐요. 어떤 목사님들은 창세기는 안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 같은 거 한 번도 안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많이 옆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까지 다 가르쳐라. 처음부터까지. 그때 아차 있지. 교재들 좋으면은 요즘에 뭐 목사님들이 만든 교재들 좋은 거 많거든요. 근데 교재보다 성경이 더 좋지. 그 어떤 교재보다 성경이 더 완벽하지. 그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는데 그 하나님이 감동으로 쓴 것에 우린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 그 말에 내가 또 놀랬어. 그렇구나. 귀신 안 쫓아냈지. 성령 안 받았지. 말씀은 들어놓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그래놓고 응답 없다는 거야. 축복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능 받게다가 귀신 쫓아내요. 그래서 새신자 들어오면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라. 그러면은 마음에 슬픔과 이런 게 막 다 떠나가요. 원망이 다 떠나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아. 물 세례는 회개고 세례. 그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근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리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선생님에서 그걸 모르냐? 요 물은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회개의 세례를 베풀거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리라.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불 세례를 했죠.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요. 순교할 때까지 안 변해요. 말씀 배웠지요. 성령 충만을 가졌지요. 이제는 정식기도 매일 기도 생활이 되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예요. 바울은 이 비밀 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전도하는데 제자들 나오면 그 사람들 데려다가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뭐냐면은 말씀을 다 가르쳐.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새 부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려. 그래서 이게 뭐냐,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니라.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왕의 명령을 듣고 즐거워해야 돼. 명령대로.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역한 백성들이 끌려갔죠. 왕 대신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섬긴 게 아니라 세상 왕, 세상 신,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들 떠나가게 된 거잖아요. 지금도 뭐냐면은 사람들이 세상 신을 섬겨요. 세상 신, 물질의 신, 물질이 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의 명예, 이걸 쫓아가죠. 그 나중에 보면 실패.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머리들이 다 하얘지더라. 팍싹 늙어서. 원래 뭐 하얘지요. 50 넘으면 다 하얘잖아요. 근데 뭐냐, 팍싹 늙어서 나오더라. 왜 그래요? 명예를 쫓아왔는데 이 명예가 5년밖에 안 되는 거라. 그거 물질.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과연 신은 계시는가? 질문이라니까요. 신부님한테 질문을 보냈다니까요. 편지를. 이 편지를 이 신부가 몇 년 지난 다음에 그거를 신문에다 공개했다니까요. 거기다 답을 적어놓고. 답이 다 틀려. 신부 얘기하니까. 말씀에 근거가 없으니까 틀려버려.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물질 제일 많은 사람도 천국을 얻고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 신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기쁨을 쫓다가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의 명령으로 기뻐해야 돼요. 왕께 예배하고.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복을 주셨는데 다스리라고. 왜 뭘 다스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예배하는, 경배하는 성도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후대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춤추며 그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소고와 그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라는 거. 여러분 찬양만 제대로 해도 찬양하면은 회복되어져요. 그리고는 뭐라 하냐, 두 번째로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며.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그에게 또 뭐라 하냐면은 즐거워할 것이 복을 줬대요. 그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7절 8절 보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이 내게서 잠시 거두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잠깐 끌려갔다가, 바벨론 끌려갔다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켰다. 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걸 믿고 기도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고등학생이 교회에 2명 있는데 한 명은 잘 안 나오시고 한 명 나오죠. 그래서 무려 대학을 가고 싶다. 대학 어디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데 하더라. 연세대학교를 가고 싶어. 그래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힘들 때마다 네가 연세대에 딱 들어가서 연세대 이 잠바를 딱 입고 다닌다 생각해봐. 기쁘지? 기쁘다. 그 기쁨만 가지고 공부를 해. 왜요? 아니 내가 연세대 들어갔어. 그 옷을 입었어. 하나도 안 기뻐. 그때는. 왜냐? 학교 가니까 다 입고 있어. 학교 가니까 다 입고 있어. 별로 안 기뻐요. 학교 갔을 때. 막상 입으면 별로 안 기뻐. 1학년 때는 잠깐 기쁘지 별로 안 기뻐. 근데 1학년 때 또 기쁠 새도 없어. 1학년은 저기 신촌에 있지 않아. 어디에 있냐? 여기 송도에 있어요. 송도에서 1학년 기숙사 생활을 해.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2학년 돼요. 2학년 때. 뭐냐면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있을 때 어디를 보냐? 출 바벨론 하는 거를 그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걸 참아내는 거예요. 기쁨을.
제가 대학생 때 좀 많이 어려웠는데, 대학생 교인이 워낙 없어가지고 10명도 안 되고 뭔가 어려운데, 그때 뭐냐면 내가 앞으로 교회를 짓는데 바로 큰 교회를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상가로 갔다, 상가를 나중에 땅을 사서 그리고 건물을 지어야지. 그거에 기쁨을 가지고 수업 들으면서, 수업 듣다가 아는 내용이 있으면 이제 그림을 그려요. 교회를 이렇게 지어갔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몇 평 정도 되면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는 그걸 기쁘게 학교를 다니는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여자친구도 못 만나고, 돈이 없어서 맛있는 것도 못 사 먹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들어갔으면은 출 바벨론 하는 그 기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해요? 기저귀 가는 날이 오겠지. 금방 지나가 오잖아요. 보면 애들이 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졸업하는 날이 오겠지. 졸업할 때 웃으면서, 우리 애가 졸업할 때요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 나오더라고요. 무슨 상장? 개근상. 개근상만 말고 당장 좋은 거 받아 나온다. 그러면서 아이를 가르치고 오고 가며 기도하고 공부 가르치고 뒷바라지 하면은 엄마가 기쁘잖아요. 기뻐. 그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래서 커가지고 직장 생활할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은 기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백성이 또 나온 날이 있는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으로. 겸손한 그 겸손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으로 그거를 열매를 주셨는데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러면 막 제가 막 성경책도 읽으라 그러잖아요. 기도도 하라 그러고. 그때 생각을 해야 돼. 뭘 생각하냐?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 생각해. 전도대에서 사람들을 5명, 6명 모아놓고 이들을 앉혀놓고 내가 이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 응답 받은 그거를 전한다고 생각해. 와, 기쁘죠. 근데 내가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뭐가 굉장히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고 열심히 필요해요. 어. 아니 내가 잘 모르는 말씀인데 띡 전하면 사람 살겠어요? 내가 기도 응답이 없는데 기도 막 설명한다고 그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 누가 안 속아? 누가 속아? 아무도 안 속지. 내게 기쁨과 감사와 겸손 응답이 막 넘치는 걸, 이거를 전달한다. 그 기쁨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도들의 이 영광 중에 즐거움과 침상의 기쁨을 노래할지니라. 성도들이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포로로 사는 자들 것은 아무 좋은 일이 없는데 포로에서 나온 자는 기쁘다고요. 우리 일제시대 독립운동한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무슨 소원이냐? 독립돼서 하루만 살고 싶다. 하루만. 그러면 내가 진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생을 바치겠다. 하루만 살 수 있어.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은 뭐냐? 하루도 안 봐 좋겠다. 내가 지금 이 생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나라의 독립이 하루라도 앞당겼으면 좋겠다. 안 죽은 사람 자기 손가락 자르잖아요. 나라가 팔아주는 손가락 잘라. 그거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뭐냐? 그렇게 독립을 즐거워하는데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먹을 거 있고 풍요로워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거기서 성공해도 안 편해.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안 편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나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뭐냐면은 이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데 얼마나 고단해요. 가끔 보면 성도들 교회 일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고단해서 막 존단 말이야. 깨우기도 그렇고 안 깨우기도 그렇고 그래요. 애매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미래가 있고 그러면은 자기 전에도 노래가 나오면서 잔다니까요. 흥얼거리면서 기쁨으로. 그런 날이 온다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이들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데 그발 강가에서 이 보좌가 와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거기서 주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와 같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쓰임으로 받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의 손에는 칼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을 누굴 쓰시냐?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뭐냐면은 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나갈 때 어떤 검을 들고 온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엎드려 절을 하죠. 이 여호수아가 군대가 대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 그 군대 대장이 와서 오는데 그래서 앞장서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군대 이 칼이 세상을 심판한 악한 세상을 심판한.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뭐냐, 이곳으로 문 나라를 복수하며 이 민족들을 이 벌하며 왕들을 사슬로 귀인을 철고랑으로 기록된 판결대로. 기록된 판결이 뭔데요?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으로 이들이 죄를 지은 대로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판결. 거기에 헌신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그래서 공의를 세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표현하는 거라. 아까는 포로 있었잖아요. 포로였던 자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어요. 이게 대표적인 거죠. 에스겔아. 에스겔서 37장 뭐라 그래요? 거기 가보니까 뼈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골짜기. 어디에 있어요? 골짜기에 시체들이 가득 있는데 그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뼈밖에 없어. 그때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 그러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뭐라 그래요? 말씀을 대언해라.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니까 뼈들이 막 붓고 막 살이 일어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는 다 사람의 모양을 갖췄는데 없어 저게.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는 그 창조의 때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에 보면. 그와 같이 뭐냐면 이들이 뼈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생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나서 숨을 내쉬며 후 내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한다고. 그들은 성령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 불만 받으면 돼. 성령 받아가지고.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마른 골짜기에 뼈들만 남아있는데 이 뼈들이 뭘로 바뀌었냐? 생기가 들어간 다음에 군대로 바뀌니라. 이게 뭐냐? 말씀 운동이라니까. 이게 제자 운동이에요. 이게 복음 운동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교회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소견대로 사니까 굳이 뭐 하나님 역사할 필요 뭐가 있어. 자기 소견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과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땅과 하늘을 포함한 모든 곳으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송축하는데 촉구하는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행하신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땅과 하늘. 어떻게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찬양한다라는 개념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땅과 하늘 모든 만물이 원래 지어진 목적대로 찬양 영광 돌리는 걸로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모든 곳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찬양하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사적 그 모든 진행 속에 권능으로 임하신 역사하신 그거를 찬양해라. 그리고는 모든 악기를 들어 악기로 온 몸으로 춤추며 찬양하라. 마치 언약궤가 에베데돔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서 막 다윗이 춤췄잖아요. 그때 막 바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죠. 그런데 그걸 보고
이 뭐냐면은 이 왕비는 비방하잖아요. 저주하죠. 자녀도 없어. 거기에는.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다윗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성전이 오는 것처럼, 언약궤가 오는 것처럼, 그리고 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여러분들도 뭐 하냐?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하냐? 기쁜 마음으로 직장 가고,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 만나고. 왜?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안 좋은 일 속에서 축복을 계속 찾아내야 돼. 우리가 내 마음이 어두우면은 어두운 게 잘 보여요. 근데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은 1% 가능인데도 거기에도 축복이 보여요. 어, 응답이 보여. 우리 딸이 오늘 시험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해. 기도를 막 시게 하고 찍었다. 그 비교적 잘 찍었나 봐. 찍으면 안 되죠. 이렇게. 왜냐면 잘 준비해야지. 근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기도했겠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이 지금 보면 여러분들도 찍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인도받아야지. 근데 뭐냐면은 그것도 기도긴 기도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성적이 다 하나님 영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조금 관계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결론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가 살아 있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면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들이 친구 만날 때도 하나님 이 친구를 통하여서 예수 믿게 해달라. 오늘 안 믿어도 이 친구가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 친구가 이런 고민이 있네.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뭐냐면은 찬양 영광 돌리는 거야. 모든 것 속에서, 응답 속에서,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그리고 이 호흡을 소유하여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 뱀의 유혹으로 인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참 목적을 회복하는 거야. 목적 회복. 그래서 이걸 또 바울이 잘 표현했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리고 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저주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원망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게 모양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우리 입에도 권세가 있잖아요. 자녀들 보고 어떻게 이 망할 놈 망해요. 자녀 망하면 여러분이 제일 힘들지 뭐. 뭐라 그래? 이 복 받을 놈아. 예, 하나님 축복받을 사람아, 응답받을 사람, 축복하는 사람들은 귀한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충만함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제자들로서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며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를 키우며, 또 하나님 우리 사람들 만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